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절씩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입니다. 이게 숙제도 아니고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 제안인데, 한번 이 팔복, 이 존재에 대한 복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무도 고개를 안 드시는데 한번 암송을 그냥 just try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만분지 1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수필일에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20년, 벌써 한참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세댁이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사는데 옆집이 이렇게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거실이 이렇게 보이고, 자기 방 거실에 앉아서 옆집 거실을 보면은 거기에 한 부인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그 세댁이 보면서 나도 나중에 중년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중년 부인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때로는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하는 건 뭐였냐면 이 중년 부인이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기 볼 때 그 뜨개질을 하는 그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점 그 중년 부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세대기에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그 부인이 거실의 창문을 잘 닦지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아예 그 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창문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 세대기여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야, 살림하는 사람이 세상의 거실 창문을 저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하게 만들 만큼 지저분하게 뒀다는 것은 분명히 게으른 여인이다, 참 실망스럽다,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을 열심히 청소하기를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한국말은 그런 표현 쓰죠. 파리가 낙상할 만큼 깨끗하게 번쩍번쩍 다 닦아놓고 거실에 딱 앉아서 주변을 한번 샥 훑어보니까 이거 청소해본 사람만 아는데 기분이 참 좋은 겁니다. 이야, 깨끗하다, 참 좋다.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게요. 기분 좋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습관이 된 모습으로 그 중년 부인의 집을 향해서 고개가 쓱 돌아가지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인은 변함없이 거기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부인집 유리창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새댁집의 유리창에 먼지가 끼고 더러워졌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때에 항상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욕심을 부려서이고, 상대방이 고집을 부려서이고, 상대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창문에 더러운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멋진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나한테 한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좀 보라는 거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요 100%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재에 대한 복 6번째 이야기,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도대체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일단 마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심령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슷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련된 것이 더 가깝고요,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그 무언가, 우리의 인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앞에 겸손해지는 가난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함을 갖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면서 나를 깨끗게 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나의 마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고,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해지는 작업, 이것이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활 속에 꼭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우리가 게으리 해버리면 어느새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기 마련인 겁니다. 청결케 한다, 이것은 청소하고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한다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성경 언어에서 다른 몇 가지의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어떠한 부분들을 불로 담금질해서 깨끗하게 만들 때 그것을 또 청결한다라는 이 단어,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성경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카다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런 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 때 그 정금, 순금, 불로 담금질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청결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혹은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혹은 좋은 포도주 할 때에 그 기름이나 혹은 그 포도주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할 때도 바로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도 역시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심령 상태 가운데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쳐내야 할 가지들을 쳐내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청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존재의 복, 바로 그 청결한 마음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괜찮습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오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저는 그래도요, 사람이 괜찮답니다. 저만큼 양심적인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시다면 아직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일단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터져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이 죽일 죄인,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전부 다 마음에 이 찢기가 껴있는, 혼탁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먹는 것이나 만지는 것으로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곧 자신의 인생의 더러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건 뭐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열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내 마음엔 저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들키지 않습니다. 옷으로 포장하고 교양으로 포장하고 말투로 포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조사하시면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 그 거짓된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마음의 청결함은 고사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절망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희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더럽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도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면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직까지도 어두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는요, 내 얼굴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오면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빛 가운데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에게 더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게 되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됨을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그 빛은 치료하는 광선과 같아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귐을 갖게 해주고 그 거룩한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고 분명한 소속은 하나님께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 때문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죄,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죽었던 나의 심령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자주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관념적인 것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갖는 모든 실수와 허물들도 깨끗게 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사귐 속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역사를 갖게 되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은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결단코 놓치지 말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지는 것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워지는 데에 거기에 뭐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든지 악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됩니다. 설거지하는 것 한번 보세요. 설거지하는 것만 해도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더럽혀진 그릇을 다시 쓰려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설거지하려면 정말, 물론 설거지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로 하지만 어떨 땐 정말 하기 싫어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면서 서로 미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 하나 깨끗하게 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가고 시간의 투자가 들어가고 써야 할 물건들의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삶에서의 투자와 수고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의 깨끗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에게 꼭 요구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존재에 대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청결함,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깨끗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신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정말 수고하고 투자해야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걸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자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낙오 없이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냥 그날 천국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그냥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란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완성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보기에 화창한 날도 주시고 내가 보기에 궂은 날도 주시고 내가 보기에 폭풍우가 치는 날도 주십니다만 그 모든 날들이 합력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존재에 대한 복,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있을 존재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 존재 자체가 복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에 그 본다는 것은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 역시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본질 자체를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어떤 식당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테이블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들은 어떤 줄 아시죠? 테이블을 탁 보는 순간 이 테이블은 어느 것과 비슷하다가 나오고 그 테이블 위에 유리가 있다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유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라 하냐면 이 유리는 불투명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 그럼 저는 그냥 유리지, 이게 불투명 유리인지 투명 유리인지 빨간 유리인지 노란 유리인지 우린 봐도 몰라요. 이 남자들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와이프가 파마를 하고 와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감. 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볼 때에 그 실체가 보이는 것이고 본질이 보이는 것, 경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바로 그 봄을 얘기하는 것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뭔가?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선을 갖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꽃이 하나 피면은요 그냥 꽃입니다. 조금 부지런한 아이들은 그 꽃을 꺾어다가 소꿉놀이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하는 세월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떤가? 예수님처럼 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그 입히심은 솔로몬의 어떤 옷보다도 더 귀하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을 합니다.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꽃 한 송이, 그저 내 머리로 지나가는 새 한 마리,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만 하면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었던 목동의 일 속에서, 양치는 일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 여인이 시집올 때 지창금으로 목걸이용으로 가져온 동전이 이 줄이 끊어지면은 흩어져서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눈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장인 1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발견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반석이란 건 뭐냐면요, 큰 돌로 된 바위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것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한 집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요새 성을 보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피하다가 숨은 작은 바위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방패를 보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방패 속에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뿔나팔을 얘기하는데요, 전쟁 가운데 뿔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시고 일들을 모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인 게 아닙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과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과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그는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내 삶에 있는 모든 사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시선이 또 열리기 시작하냐면요, 참 신비한 시선이 하나 열리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얘기는요, 우리 캐나다식으로 얘기하면 2 for 1이라는 겁니다. 2 for $1.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냥 주는 겁니다. 바로 그냥 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잘못 오해돼서, 이 해석의 한계 때문에 잘못 오해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이 2 for 1에 팔린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그 참새의 죽음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오해를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자크 엘이라는 사람은 이 번역을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이 거기서 떨어져서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한 마리 참새의 죽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마리의 참새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라는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번역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부분을 apart from your fathe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너희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석하면 바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 얘기가 왜 나온 얘기냐면, 참새가 죽는 것에 과연 하나님이 뜻하셨냐 안 하냐, 이걸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본문의 앞뒤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었던 형제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 배반을 당하는 것도 보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고발해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얘기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 존재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손해를 보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내 욕심껏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다 보면은요, 때로는 햇빛 같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궂은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다 보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일진데,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으며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존재에 대한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그 눈이 열리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갖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한 걸음 더 깊은 시각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삶에 필요한 상황들 또 사물들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더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보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해 가면서 우린 또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해코지 하는 자, 그걸 한마디로 원수라 그러죠. 원수 속에도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놀라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 가운데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리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습니다.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들을 많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영예를 한 몸에 안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은 자들, 안타까움에 빠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원이 남자만 자그마치 300여 명이 된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서 300여 명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300명을 이끌면서 그가 도망만 다녔던 게 아니었습니다. 국경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 다른 외국에게 피해를 입을 때에는 그 300명과 함께 그 도시를 구출해주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런 선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국경에 있는 도시가
외국에게 침범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 때는 군사를 한 번도 동원을 안 하다가 다윗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를 들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찾지 못했고,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원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은 기회가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향해서는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4장 6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죽이질 않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남아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부분도 사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자체의 거룩함을 보고자 하는 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시편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온 사울을 향해서도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놀라운 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자리와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마음이 청결할 때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자가 됩니다. 주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존재에 대한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